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된 삶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지금 풀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서론적으로 점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봤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위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도 법이 있죠? 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 아멘이 없지 이거? 안 지키실 마음을 잡수셨나요? 아니죠? 법이 있고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법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아주 좋은 법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위배하여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범하게 됐을 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사망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망을 생각하니까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 이전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아담과 하와도요, 즉각적으로 육신의 삶이 종료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셨어요. 그게 즉각적인 죄의 결과로서 이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예요? 만날 수 없는 사망,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즉 영혼을 가진 자들로 창조되었거든요. 이 우리의 영혼이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진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죄인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생각해보세요. 잘못한 거 많지 왜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영적 사망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삶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죄 아래 있었다면 결국 뭐예요? 네, 이 영적 사망 아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다가 우리 모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적 사망 아래서 육신의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영원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요,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결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가운데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몰라요. 만세전이란 말은요, 영원이란 뜻입니다. 영원이란 뜻이 또 무엇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은요, 알파와 오메가,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아직 오지 않은 세대, 미래 세대까지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택한 자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만세 전에, 영원 전에 계획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세전에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을 때 자기 자녀를 살리시기 위한 즉각적인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그래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즉각적으로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겠다. 이것이 구원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대신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을.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인간이? 우리는 이미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운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마어마한 우리가 빚을 졌어요. 예? 그 빚이 예를 들면 한 100조라고 치자고요. 100조. 예. 감도 안 오죠? 100조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저도 질러봤습니다. 그냥 100조. 자, 근데 여러분이 1년에 벌 수 있는 수입이, 다른 거 지출도 하시잖아요. 밥도 먹고 다 해야 되니까 지출한다 치고 남는 돈으로 갚는 것이, 그래요, 제가 많이 쳐드릴게, 1억이라고 쳐. 여러분, 어떻게 갚습니까? 예? 우리 육신의 삶으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누구만이 이걸 갚으실 수 있냐? 죄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대속. 그게 첫 번째, 하나님 구원 계획이 첫 번째.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 그래서 죄값으로 이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여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시는 것이 구원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주의 자녀들의 죄를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값을 대속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임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 가지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 이루신 것이 뭐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이제 뭐 하시냐? 그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불신자와 같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제가 지금 구원이 무엇이고, 여러분 구원이 왜 필요하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바른 지식을 얻는 것, 또 그래서 구원의 사실적인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구원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즉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치유 회복하심으로써 뭐예요? 구원의 열매, 하나님 자녀된 그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된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도록, 이것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이 모든 과정,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 이 삶의 모든 모습을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구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를 통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또 어떻게 내가 좀 하나님께 감동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을까라는 헛된 기대와 소망으로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바른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주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어떤 복이 따라올까요? 다시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믿고 주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복이 따라올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실히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끝나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
자, 이 믿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즉 복음을 바로 깨닫고 누리고, 그렇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죠. 아니 목사님, 구원의 축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잘 모르겠고, 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뭐 복이 있다면 그거 좀 받고 내가 원하는 거 열심히, 그냥 내가 원하는 삶으로 열심히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3-4분, 애매할 때 항상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3-4분 있는 것 같다고.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멘한 것처럼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시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가요? 세상이 그렇게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그런 것이 여전히 되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난감해하시는 그 시간, 질문의 시간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극단적이면서 아주 원초적이고 마음이 불편한 질문을 오늘 하려고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 그 불편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래 모든 것들 이제 그 전제를 이제 세워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면 밑밥을 깔아야 되는데, 자, 질문 전에 잠깐 이런 내용들 좀 나눠볼게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국제적인 행사, 에이펙 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 맞춰서 많은 인사들이 한국을 찾아왔죠. 특별히 여기에 그 반도체, 여러분, 반도체 융합 기술인 AI 기술에 아주 선도하는 회사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표도 한국을 찾아왔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잭슨 황입니다. 잭슨 황. 누가 그러더라,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 황이니까. 한국 사람 아니고요. 대만계 미국 사람입니다. 한 9살인가 10살인가 그때 아마 미국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잭슨 황의 개인 자산은 얼마일까요? 아이, 야, 그래도 여기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 그래서 나오네요. 1부 때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내가 알아서 뭐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 맞아. 그게 정확한 답이지. 우리가 알아서 이게 뭐 도움될 건 없는데, 모르셔도 되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잠깐 정보만 알려드리면 1259억 달러. 야, 여기는 그래도 솔직하시다. 제가 1부 때는 1259억 달러 했더니 세상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그냥 모른대. 근데 왜 그게 놀라시지? 우리나라 돈은요 176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상상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놓치면 안 되는데, 자, 우리는요 기회가 있고 가능하다면, 그렇죠?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좋겠죠. 누굽니까? 아멘 하신 분 누구예요?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친해지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런 거,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진짜 이용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면 좋은데, 그거 이전에 우리는 그 사람의 돈을 보고 이미 마음이 어떠냐면 친해지고 싶어. 저는 그래요. 저는 친해지고 싶어요. 저 기회에 있으면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영어로 그냥 가서 Hey Jackson, how are you? 말하면서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돈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진 돈 때문에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 이 사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뭔지를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아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회가 된다면 친해지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또 친해지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요구하거나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뭐 가족이라든지 제 생명을 제외한 모든 거는 아마 제가 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를 것 같아요. 아주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불편한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여기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람보다 작으십니까? 아유, 불편해, 그렇죠? 불편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보다 작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다른 질문 제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시간에 두 개의 방이 있어요. 두 개의 방. 1번은 뭐냐? 잭슨 황이 그 안에 있어. 기회가 있어 지금. 1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잭슨 황을 만날 수 있어. 어쩌면 친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바라는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번. 2번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이에요. 2번. 자, 여러분, 1번과 2번 방, 어떤 방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또 다 듣고 하세요. 다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우리 젊은 친구는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 뭐 잭슨왕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배낭 아저씨 내가 뭘 만나고 싶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얼굴 천재 차은우가 그 방에 있어. 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거기 있어요. 자, 아이돌,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친해지고 싶은, 혹시라도 결혼하고 싶은 그 사람이 1번. 2번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어떤 문을 여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사람 아니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있는 곳이 1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2번. 자,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지, 저는요, 제가 또 심리학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다 알아요. 또 여러분의 그 작고 혹은 큰 머리를 굴리면서 회전시키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2번 한 번만 1번 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가고 99번은 하나님께 갈게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불편하게 질문을 좁혀볼게요. 여러분에게 인생 한 번의 기회인 거예요. 이거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한 번의 기회. 당장 내일이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 어떤 문을 여시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 그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2번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시편 1편. 자,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갈망이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써 형통함을 누리는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말씀 나눴던 그 에쉐르의 복이잖아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반대의 결과를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그 2번 방으로 예배가 아닌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겠죠. 이것은요, 바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반대 결과가 되겠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한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직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세상이 보여주는 큰 문, 넓은 길을 택하게 돼요.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게 제시된 다양한 세상의 길을 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이 아니에요. 그걸 또 즐거워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힘과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것을 즐거워야 되는데, 오직이 아닌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 쾌락과 만족함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거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도둑질한다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도둑질할까요? 여러분, 요즘 시간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11월 첫째 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2025년도. 야, 저는 그때요, 진짜 그 태권브이가 날아다닐 줄 알았다니까. 2025년도에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잖아요. 내년도 너무 빠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너무 빠를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 제가 어저께 대학 청년부 예배 때도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다.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나한테 찾아오라고 했어요.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고. 어떻게 늘리냐? 여러분, 예비군 같은 데 가잖아요. 시간이 안 가. 5분이 지났거든요. 5분밖에 안 지났는데 평생인 것 같아. 진짜 시간이 안 가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있으니까 손살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 쾌락과 만족에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손살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죄가 가득할 때 이렇게 시간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좀 따랐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내가 좀 섰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고요. 세상 즐거움에 주야로 내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내 삶 뭐 별 문제 없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심은 나무처럼 돼요. 그러면 철을 따라오냐? 열매를 맺긴 맺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 맺겠죠. 근데 세상 가득한 세상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세상을 택하여 세상 만족과 쾌락을 집중하며 살아왔는데 이때까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에. 그 열매가 뭐냐? 먼저요, 시냇가가 아닌 거예요. 이 영혼이요, 죄 가득한 세상에 심긴 나무처럼 되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메말른 땅, 황폐한 상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부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가득한 시대, 성경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말세라는 뜻은요, 죄가 가득한 시대를 얘기하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던 그 세상을 통하여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황폐하고 메마른 것처럼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요, 열매들이요, 하나님 자녀된 삶이 아니라 세상 불신자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부 고통으로 돌아오거든요. 4절 말씀, 이 4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고통으로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성경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열고자 했던 그 1번 방에는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무너지는 시점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다 무너지고 남는 건 뭐다? 죄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는, 남아있는 죄는, 다 드러난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떤 문을 이제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다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제시해 드린 거예요.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의인들의 길에서는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요, 역사가 말하고 개개인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지혜 있는 자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 얘기하면서 간절하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1번을 택하시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1번이 아니라 2번을 택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고 주를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게 머리로는 우리가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딱 이거 두 개 붙잡으면 탁탁탁 2번 탁,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 또 말씀을 순종해서 얻는 응답, 하나님 자녀된 삶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맛봤어야 바른 선택을 할 텐데 맛을 알지 못하는 만큼 선택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않은 만큼 믿음의 선택이 안 돼요. 머리로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정말 좋아하게 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 딸이 뭐냐? 떡볶이를 좋아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매우니까 먹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매운 맛을 알고 하다 보니까 떡볶이가 너무 맛있는 거야, 애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뭐 먹는다, 떡볶이 먹는다고 하면 애들이 우선 환호성부터 쳐. 예! 떡볶이 먹는다고. 예. 근데 평생을 매운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한국 사람 말고 외국 사람들은 꽤 많거든요. 여러분, 맛을 알아버리니까 아이들이 찾더라고요. 음식도 맛을 알아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 권세를 우리가 알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회복하시고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체험한 자들이 온전한 예배자, 바른 신앙생활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신앙의 연조, 직분, 뭐 내가 많이 전부 다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우리의 실제인데,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요, 사탄의 공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여서 말씀 속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된 기준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성경을 보고요, 시대를 보고 잘 보세요.
언제든지 죄가 가득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죄가 가득한 시대,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향해서 싸우고 서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를 죽음에 내어주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원인에는 뭐가 있다? 바로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게 하는 거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이 있어요. 자, 사탄의 전략이 뭐다? 말씀이 우리 삶에 기준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게 할 때 가장 강력한 공격, 무서운 공격,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봉사 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씀이 왜곡된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뭐 돈 번대.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 했어.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 했어. 알고 봤더니 사기당한 거야. 여러분, 말씀이 기준된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말씀이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자신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었다라고 강하게 믿게 돼요. 그런데 그 삶에는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틀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묘하면서도 왜곡된 신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일.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엄한 경고를 하시는데 이들이 그럼 누구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직분을 담당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서론에 말하는 이게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구원 계획,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고, 대속하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구원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믿음과 삶, 바른 신앙생활, 바로 하나님 자녀된 삶.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뭐하고 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에 대한 왜곡된 것을 전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왜곡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이 성경을 허락하셨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일에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리가 왜곡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왜곡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은요 내용이 사실 더 많은데 본문은 우리가 간단히 3절만 읽었지만 15절부터 한번 보면 15절 말씀,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노략질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목표와 방향,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유익과 목표에 따라 말씀을 수단 삼고 있는 자들이 바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을 이루고자 이렇게 하는 자들, 이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분별할지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더 예쁘게 했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제가 만든 이 자료가 에러가 나가지고 급하게 만들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대속과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 회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세움으로써 영적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구원의 관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 일들을 목적과 목표와 방법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행하셨는데, 같은 말씀을 가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은 목적부터가 틀렸어요. 목적이 뭐냐면 육신의 고난에서 해결받는 거였어요. 육신의 고난에서. 이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유대 민족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했거든요. 이게 이들이 바라는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바라던 목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영광, 그때의 강력한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왔다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구원 계획하고 상관없이 이들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 오히려 뺏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님 때에도 이들이 바라는 구원의 목적과 목표가 너무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 이들은 이 구원,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각자가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일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다 각자가 바라고 있는 오직 예수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구원의 관점에서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처럼 구약의 말씀을 알았고요, 연구했고요, 또 보존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닌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전하는 일에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달랐던 것이죠. 말씀을 왜곡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그 헬라어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 이게 단순히 율법을 위반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의를 따르는 상태, 이거를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불법이 이루어지는 그 삶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 자, 그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시간상 다 읽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결과를 통해서 뭐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바른 의미가 나타날 수가 없죠. 말씀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훼손돼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뭐죠? 말씀의 순종이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이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들의 열매예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요. 경건한 모양만 만들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이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죄가 가득하여 그들의 삶에 죄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열매를 삶에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말씀을 이용하여 거짓된 기대와 소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려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22절 보세요. 성경에 많다 적다? 많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많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게 하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위험한 이 공격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22절 보니까 많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까지만 우선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4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구원에 대하여 이 복음의 진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선동되고 이게 마음 뺏겨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 위에 세워진 삶,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어떻게 된다? 25절 말씀. 그 25절 말씀이 그 아래 내용인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고 했잖아요. 말씀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삶,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누릴 이 어마어마한 보물 같은 거룩한 능력, 말씀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구원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노략질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에게 절대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삶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축복,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 되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반석 위에 세워진, 말씀의 능력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담대히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인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